네, 사사기 오랜만에 사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사기 1장 19절 2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틀림없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다 몰아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 살펴봤었죠. 특별히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들에 대한 언급이 지파별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7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흐름은 22절부터 시작이 되죠. 22절에 요셉 가문이 이제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27절에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도 요셉 가문의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한꺼번에 지칭을 하는 거였고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이죠. 똑같이 요셉 가문에도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유다 지파랑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 마무리가 되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실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 은혜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정돈이 되고 해결이 될 만큼 우리에게 다른 은혜가 더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결정적이고 완벽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7절 말고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어떤 맥락이냐면요. 요셉 가문, 왜 지파라고 안 하고 가문이라 하는지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고 있었고 이 전쟁에는 두 지파가 함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요셉 가문 이렇게 부른 겁니다. 베델이라는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24절의 내용인데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못 찾는 겁니다. 비밀 통로가 있어서 그랬는지 평상시 주 출입구는 전쟁 때문에 꽁꽁 막아놔서 그랬는지 도무지 전쟁을 해서 뚫고 들어갈 길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네만 아는 그 길, 통로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 전쟁에서 다 멸하게 될 때 너와 너의 가족을 선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대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선대한다는 것은 그냥 잘해줄 게가 아닙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대한다라는 그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씀으로 인해서 지금 요셉 가문이 베델에서 나오다가 만난 이 사람과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너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요? 가나안 사람이랑. 성경에 그렇게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도 하지 마라, 언약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진멸하라, 내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남은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으로 삼고 살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말도 안 되고 모순된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과만 정복만 하면 되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겠죠? 결과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과는, 사실상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도저히 자신 없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방법으로 집어넣고 어떻게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도달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결과가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과정을 얼마나 신실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던,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고 그걸 지키면서 가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요셉 가문이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왜 요셉 가문이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안 읽어서 본문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요셉 가문은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 시절에 첫 번째 공략했던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이 요셉 가문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봤지만 정탐꾼도 보냈어요. 정탐꾼만 간 게 아니고 정탐꾼이 가서 만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언제랑 똑같다고요? 여리고에 정탐 갔을 때 기생 라합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썼던 단어도 똑같습니다. 어떤 심경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정복을 했으니 우리가 지금 할 때에도 그때랑 똑같이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한 모양이에요. 그때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그때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맞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허용하셨던 방식이죠. 과거에 승리를 경험했다고 그 방법이 오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승리는 방법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원리를 요셉 가문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그 방법을 그대로 한다고 기계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이렇게 했어도 오늘 차라리 처음 하는 것처럼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는 차라리 처음 이 일을 해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요게 어떤 내용인지 이 맥락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만들어냈던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들고 오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들이 했던 고백, 혹시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면 어디서 뭘 기억하고 뭘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가져와서 이걸 들고 전쟁에 들어가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상한 착각 속에서 이 행동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가는 그 외형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한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과거에 승리했던 방법, 기술,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우리가 왜 졌을까요,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하는 거죠. 방법, 경험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더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들을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런 뜻 아니겠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려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출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테니까 기도만 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에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리고 우선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마주해야 하는 거죠.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더라. 이런 프로그램을 썼더니 어느 교회가 많이 수적으로 성장했다더라. 이런 거 도입하면 교회가 된다더라.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거나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중심은 뭐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우리 중심에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지금 정복하려고 전쟁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추측컨대 어디로 이 성을 공략하러 군사를 보내야 될지 도무지 길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딱 베델을 정탐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만 했어도 그 다음 역사와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아쉽지 않습니까? 되게 아쉬워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 가문은 일단 방향이 틀어진 건 틀림없어요. 이거를 교정해서 제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부터 방향이 틀어지니까 가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요셉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5개의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이거 다 못 쫓아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쫓아내지 못했던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5개의 지역 중에 절반이 넘는 지역, 3개의 지역은 이미 전쟁을 했던 지역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기에 나온 5개의 지명 중에 다낙, 그리고 돌, 무기또, 이 3 지역은 목록에 있어요. 그 지역의 왕들을 정복했던, 왕을 정복한 지역의 목록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싸웠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그 군대를 멸절시키고 그 왕을 제거했습니다. 싸워서 이미 이긴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거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여건,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순종할 수 있는 제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유다 지파의 철병거 때와는 또 다르게 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므낫세 지파가 진짜로 그 지역의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여건을 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걸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너무도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도 이 므낫세 지파가 가졌던 태도와 비슷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알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 해야겠다라는 마음 또는 순종하기 위한 시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때때로 마음속에 안 하고 싶은 마음,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아서든 이걸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든 다양한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순종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기도하면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실까 봐 기도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왠지 느낌에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보통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 뜻에 맞는 경우가 이렇게 둘 사이에 고민할 때 내가 싫은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경우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경우일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서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 순종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길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주셔도 안 하는 모습은 뒤로 가면 더 뚜렷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절 시작.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식이고 어떤 내용의 힘인지 모르지만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강성해진 힘을 얻고 난 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나안 남은 거민들을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노역을 시켰다. 여기서 노역을 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하거나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아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강제 노동으로 그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가나안의 정책과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힘이 생기니까 지금 뭘 한 거예요?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내보내라고 힘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멋있게 한번 얘네들 괴롭혀보자.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남은 거민들과 거래가 있었을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남은 거민들을 보니까 기골도 장대하고 너무 쓸모가 좋아서 노동력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계산과 수지타산이 맞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의 힘 좀 이 땅에서 우리 힘 좀 과시해보자 이런 욕망 때문에 이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강성하게 해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잘 맞춰놓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엉뚱한 재료로 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은혜를 주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힘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재료로 쓰고 있는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의 재료를 주셨을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진심 아직 힘이 없어서 계속 시도를 하면 실패만 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열쇠를 주시면
이 순종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통과하고야 말겠다라는 선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중에나 기도 중에나 묵상 중에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 좋겠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순종하는 일 말고 다른 데 가 있지는 않는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고 밀어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부러움. 가나안 사람들의 폭력적인 그 모습 속에서 저 멋있고 힘센 모습이 부러움. 그 세상이 부럽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한켠에 부러운 그런 마음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으시더라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가 순간적이지만 아주 순간적이지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랑이 내 마음에 꿈틀꿈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들고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서 피어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세상이 덜 중요해지고 세상이 덜 부러워지고 죄가 덜 유혹스러워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게 나아가셔서 정말로 거기서 부어주시는 사랑 덧입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득 채움으로 우리 속에 안 없어질 것 같았던 세상 사랑, 죄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정말로 진실하게 순종을 열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찾고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기도 하는 우리의 이 믿을 수 없는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많이 부어 주셔서 우리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를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불러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든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가득 채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광안제일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